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 앞뒤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아이가 많더라. 아멘. 복음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지 어떤 이론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인 복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자 근원부터 잘 따지고 살펴서 집대성하고 모아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모두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실히 하고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도 너무 추상적이면 안 돼요. 믿음도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광야에 외치는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위대한 구원자가 왔더라도 그 전에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면 그는 가짜예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생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므로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는지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헤롯, 여기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가가 계속 이어져요. 기원 전부터, 예수님 출생 전부터 예루살렘 멸망 AD 70년까지 헤롯 일가가 계속 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 가장 헤롯가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름은 대왕이지만 이름에 걸맞게 대왕으로서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진 못했어요. 단지 이 유대 지역, 아주 큰 지역, 다윗 시대에 다스렸던 그만큼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기는 했지만 대왕이라고 해서 다 너그럽고 아주 훌륭한 왕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헤롯 대왕은 폭군이었다고요. 굉장히 사람들 자기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막 죽이기도 하고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또 처남도 죽이고 아주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가차없이 아내고 자식이고 없이 막 죽여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떨기도 하겠죠. 헤롯 대왕은 그렇지만 또 업적도 있어요. 굉장히 예술을 사랑했어요.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큰 경기장도 만들고 건축을 좋아해서 아름다운 건축물도 만들어내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당시의 성전으로 다시금 큰 공사를 벌여가지고 근 70년 동안 70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아주 위대하게 크게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교회 신전,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도 이렇게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주 예술적 분야에 뛰어난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좀 특출한 사람들은 좀 속된 말로 또라이가 많아요. 또라이. 예술성이 막 뛰어난 사람은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분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미쳐 있어요. 아주 좀 예술성이 뛰어난 분들은 조심해야 돼.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 예술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가져가면 그게 위대한 예술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신을 높이거나 혹은 자신의 명성을 맺으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 우리 모두 또라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 말고 왕이 있다고 이 좀 마음에 결핍이 있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의 왕이면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헤롯 이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쪽 변두리에 있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가 유대 지역의 왕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왕은 유대인이어야지. 네가 무슨 우리 혈통적으로 넌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결핍이 있으니까 유대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봐라, 나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유대인급에 이렇게 사위니까 들어갈 정도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유대인 너희들 나를 왕으로 모셔야 돼. 이런 압력을 막 넣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이 지금 난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단 말이냐?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말하지 않고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거든 꼭 나에게 알려달라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고 현몽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냥 몰래 도망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났다는 소식이 없으니까 헤롯 왕이 3세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자기가 왕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3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헤롯 대왕은 한마디로 또라이. 아주 그냥 정치는 그래도 잘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사람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정권을 보장받고 정치적 입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도 정치판을 보면 요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하루도 그냥 지나갈 날이 없어요. 고성과 막 욕설도 하고 막 나와가지고 끌어당기고 그는 그 가운데서 정치 구단이 있잖아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다가 또 갈 때 딱 끼고 뺄 때 빼고 이거 잘하고 정치적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헤롯도 정치적 수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저 위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아부를 잘하고 정치력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을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왕이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정치적 입지로 살려나갈 수 없겠다 생각하고 대제사장을 잘라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유대인의 제사장을 잘라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제사장을 이렇게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세금을 모아가지고 많이 백성들이 모아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 종교적인 타락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우뚝 서서 폭정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점점점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종교 지도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도 헤롯 밑에 가서 이렇게 빌고 헤롯 밑 비유를 맞추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그걸 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것도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말입니다. 성경도 보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를 지나고 400년 동안을,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를 400년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암흑기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종교적, 정치적 암흑기라는 거예요. 뛰어난 인물도 나오잖아요. 그 400년 동안 위대한 선지자도 나오잖아요. 400년 동안 침묵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뿅 태어나고 예수님이 확 나와서 종교적 암흑기를 마무리 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상황이지요. 또 종교적으로도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제사장이 이제 제거당하고 헤롯이 세운 제사장들이 종교를 장악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왕 헤롯, 그때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흑 그런 시대에 오늘 아비야 마눌의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와 아빠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바로 그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400년 암흑기, 아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선지자도 없고 위대한 사람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던 그 시대에 아비야 마눌의 제사장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요, 아론 자손의 이름,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6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의인의 근거가 뭐냐 봅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보세요. 정치권이 지금 막 술렁거리고 있고, 교계가 아주 온딱하고 자신의 뱃속만 채우고 종교심, 사람들의 종교심을 활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고 있어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있는 곳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죄인인 인생이 있는 곳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헤롯 왕의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날의 시대도 정치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보수니 진보니 서로 싸워요. 또 남자가 여자가 서로 또 대립되어서 이념적 갈등이, 부유한 사람과 또 가난한 사람이 싸우고요. 또 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밑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대립을 하고,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혼탁한 시대는 사람이 사는 시대가 다 그렇다. 6세기가 가장 철학자들이 많았던 시기라고 해요. 4세기부터 6세기가.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 현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썩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요즘 아이들 보면 참나 세상에 미쳤어,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우리 시대만 한 게 아니라 4세기 그때부터 야 요즘 세대 애들은 썩었어, 망했어, 망해간 사람들이 일어난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리 듣고 자랐지. 시대가 변해도 정치는 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또 그 밑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종교도 거룩하고 거룩한데 너무 거룩했던 중세 교회
얼마나 타락하고 중세 교회가 그렇게 유럽을 장악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사람의 생명을 막 하찮게 여기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과 생명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될 교회가 또 종교 지도자들이 부끄럽게도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또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을 이렇게 착복해가지고 참 어려운 종교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매스컴을 통해 보는 성도들의 믿음이 야 저런 교회면 난 안 간다. 믿음이 점점 슬렁거리고 떨어지고 한국교회 기독교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혼탁한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도 오늘 6절에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래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볼 때 사회가 혼탁하고 정말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정말 이 시대가 암흑 같은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는 세월일지라도 오늘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이 두 사람 바로 너가 오늘 강 목사야 너가 오늘 이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물음입니다. 어땠어요? 이 사람이 시대가 이렇게 술렁거리고 혼탁할지라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규례대로 흠이 없게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정말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믿음을 변절하고 살아가든 여러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중심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정치인이 아니고 그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열심히 강조해서 새벽에 그래도 5명, 6명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어요.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나온다. 막 그렇게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하다가 끝날 거라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생활이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아빠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잠깐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 잠깐 나가서 없어질 수 있지만 평생 일평생 여기 보세요. 혼탁한 시대 400년의 터널을 지나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세요. 혼탁한 사회를 보지 않아요. 자기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이 세우는 제사장들이 탐욕과 자기의 뱃속을 채우면서 거기서 수많은 관행을 따라서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불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불의를 행한다고 저 앞에 대제사장이 불의를 행한다고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규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 before God이라는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라는 결사각오, 이 각오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절이요. 계속 이어서 봐요. 7절인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이건 뭐 엘리사벳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요즘처럼 산하를 채워나는 시대도 아니고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자녀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벳 혼자의 잘못도 아니고 사가랴도 열심히 애를 썼겠죠.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결단하고 예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흠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그냥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저 목사는 왜 잘 안 돼? 아니 저 집사는 예배 저렇게 드리는데 왜 뭐 별다른 축복도 없어? 보세요.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은 나이가 지금 오래되도록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살았어요.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흠이 있어요. 야, 저 봐라, 사가랴 엘리사벳 참 예배도 잘 드리고 저 혼자 좀 잘난 척하고 저 혼자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봐라, 자식도 없고 봐라, 자손도 끊기고 봐라, 나이도 늙었고, 야, 늙어가는데 참 불행해 보인다. 이런 소리 손가락질을 받아. 나는 흠 없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엔 정작 스크래치가 흠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나이 많이 들어가도록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해서 10명 이상이 완주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토요일날 애들 막 지난주 토요일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신나고 운동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다리가 툭 소리가 나더니 인대가 늘어나요. 쩔뚝쩔뚝거리고. 그리고 또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잖아요. 수련회 가서 야, 은혜 받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 장소가 없더라고요. 언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델 집사님이 제공해 주셨는데 여러분 간다고 하면 또 주실지도 몰라. 말만 하셔요. 거기가 엄청 공기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 거의 한 3시간도 안 잔 것 같아요. 애들하고 막 밤을 새서 놀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피곤하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 막 산책하고 사진도 혼자 셀카 막 이렇게 막 찍고 겨울에 가면 거기 스키장이 있어서 아주 또 예쁠 것 같아. 겨울에 벌써 예약했어요. 스키장 가려고 장모님하고 둘이만 일단 짰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애들하고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게임도 실컷 밤새 하고 오는데 지연자매 내려주고 혜선이 내려주고 아내 태우고 가다가 5분도 안 돼서 사고가 난 거야. 앞에 차를 툭 박아버린 거예요. 아유, 순간 아유, 잘했는데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앞차를 박았어요. 뒤에서 박아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박은 거예요. 아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애썼으면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줘야지. 이게 웬일이에요. 보험도 받아봤더니 종합보험이 또 안 된대. 아우, 그래갖고 순간 제가 운전했는데 보험이 안 되니까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장모님이 운전했다고 하면 안 될까요? 속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가 막 다 물어내야 되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순간 막 고민하고 하나님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순간 막 속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또 회개하면서 길을 열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우리 진성 형제 어머니가 보험회사를 다닌대요. 우리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홍길이잖아.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길이 있어. 꼭
편법을 쓰려고 하면 그것도 길이 나더만, 나쁜 길이 나더만. 근데 좋은 길을 자꾸 생각하면 길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일단 보험회사 전화하세요. 제가 든 보험회사 전화했더니 괜찮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보험 처리 해준다고. 이게 특약사항이 딱 가입돼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뭐 보험 처리를 해서 좀 보험료는 할증이 되겠지만 정직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사탄도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사탄도 꼭 그 일을 망가뜨릴 만한 그런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꼭 까먹게 만들려고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특세하고 새벽기도 했더니 사탄이 분명히 공격해 오겠구나 알고 방어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믿음으로 살고 흠없이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는 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오래되도록 여전히 말씀 따라가요. 관습 따라가지 않아요. 선배들이 했던 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 말씀 따라서 가고, 정치력에 휘둘리지 않아요. 경제력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말 한마디, 야 너 봐라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것도 없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보고 그 말씀 그 길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자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요. 사람에게 보이려면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모든 주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흠없이 살아가라. 하나님이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뒷부분도 알지요. 8절부터 보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위로하시는지, 세례요한이라는 위대한 인물, 이렇게 흠이 없이 사람의 말, 정치, 사회, 환경 보지 않고 믿음 바라보고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하셔서 그 백성을 살려주시는지 우린 결과를 보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성실함, 세상에서도 성실하면 먹고 살 벌이는 다 하더라고. 근데 성실하지 못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성실하면 큰 대박을 이루지 못해도 성실하면 남들이 사는 만큼은 다 살게 돼 있더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성실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실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성실하게 사는 대가를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비록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아질지라도, 정치가 변화가 없고 종교계가 변화가 없고 술렁술렁 거릴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보지 말고 장로님들도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성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앞에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롯 대왕의 때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 많도록 자식이 없었지만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남녀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칭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도 예배와 찬양과 경배하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